제가 며칠 전부터 이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이 가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실 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았던 부분이 지난밤 내 꿈에 배웠던 주님, 내가 주님 얼굴을 보기로 합니다. 아, 주님 이게 내 꿈입니다. 주님 이게 내 꿈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 차게 됐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좀 많이 지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몇 년 안 되었지만은 계속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해지고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고생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역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나? 내 꿈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내 꿈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꿈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니까 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채우더라고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몸이나 내 환경이나 내 어떤 것들이나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 있는 소망, 그 꿈은 예수를 보는 것.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꿈이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큰 힘이 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맡겨진 성도를 사랑해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다시 성도를 사랑하고 너의 한계가 닿는 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날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로 보내시고 설교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시고 뛰어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가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웠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 시대에 만약에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 찬송가 감히 생각을 해볼 때 바울도 이 찬송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신부되는 성도들과 신랑되는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정혼을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의미지만 아직 결혼식은 치르질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너무 힘들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신부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신부의 아버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신부인 성도들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마음을 주게 하면서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몸이 터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욱더 열심히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마음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신부가 끊임없이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주려고 그렇게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 마음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교회에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너의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오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사역을 하려고 떠났는데 이 틈을 타서 잘못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울의 말 다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저 바울 가짜 사도다. 저 바울 가짜 목사다. 저 바울 가짜 사역자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금은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전부를 쏟아부은 성도가 죄의 유혹에 무너지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조금 압니다. 하물며 저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랑을 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 성도들 빨리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나 잘났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거짓 교사들이 야, 저 바울 별 보는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말 들어야 돼. 이 말을 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내 사역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나 사도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용납하라.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용납하라. 바울의
그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신부, 딸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어리석은 말을 해도 꼭 용납해 주라, 이러면서 2절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근데 이거 자꾸 콧물 훌쩍이는 소리 마이크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 이때만 잠글 수도 없고, 제가 강대상에서 차마 코를 풀기가 너무, 제가 그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해서 순결한 모습을 간직하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신부 순결하게 간직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신랑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가장 큰 욕심이었고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듯이 너 절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 너 정말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안 된다. 진실함과 깨끗함. 깨끗함은 순결함을 상징하라고, 진실함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은 이 헬라어로 아플로테스라는 말입니다. 아플로테스라는 말인데, 아플로테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겁니다. 하나인 상태인 겁니다. 너 예수님께 너 마음 전체를 드려야 돼. 너 마음 갈라져서는 안 돼. 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안 돼. 너 마음 전체를 드려야 된다. 조금이라도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누가 내가 불륜 저질러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가다가 보면은 큰 일까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계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한 걸음씩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이러면서 야, 이때는 좀 다른 거 믿어도 괜찮아. 이때는 좀 무당을 찾아가도 괜찮아. 이때는 좀 분노해도 괜찮아. 좀 음란하면 어떠니?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공략하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공략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공략한 방법은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거짓을 진실처럼 보여서 속이게, 그래서 사탄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구체적으로 사탄이 속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속였던 방식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 이상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거짓 교사들은 많이 화려한 사람들, 언변도 뛰어난 사람들, 아주 뛰어나게 그 풍채도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서 거짓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주게 하고 거짓 사역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그 말들을 따라가서 진리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교회가 이 바울 그리고 진리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빨리 이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빨리 예수님께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 지금 잘못된 거 믿지 않고 있느냐? 너희 지금 잘못된 거 보고 있다. 너 잘못된 것을 자꾸 믿으면 순결함을 잃는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자꾸 그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믿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 그 말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다. 그것으로 잘못된 영이다. 너희는 아무리 그 말이 언뜻 듣기에는 성경적인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너희 속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바울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보다 저 가짜 사도들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저 가짜 사도들이 바울 가짜라고, 우리 미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훨씬 뛰어나 보이는 저 사람들의 말을 보고, 바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모도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 말도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저 말도 잘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기분 나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날이 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를 온전하게 순결하게 세워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곳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나 아무리 해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 내가 보면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뛰어내 보였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보다 자기들이 우리가 슈퍼의 사도다, 대단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 우리 엄청 친해,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모로 보면 카리스마도 뛰어나고 매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웅병술도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에 조금씩 빠져들었고, 결국 그들을 따르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희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지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을, 나 웅변하는 기술은 나 부족하다, 그래 나 부족하다, 저들이 훨씬 뛰어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복음의 지식,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사도이다. 저들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이다. 바울은 성경이 권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전한 그 복음, 지금까지 성경에 말씀한 그 가르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전달한 복음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포장지에 집중하니까 내 얘기를 못 들었고 포장지에 집중하니까 그들의 말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허울 좋은 마스크를 다 이 까우뒤집으면 그들의 숨겨진 진정한 얼굴을 볼 것이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그들의 실제 모습은 악한 마귀의 모습이다. 사단의 모습이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그 내면도 동일할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속은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복음은 내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내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내 모습은, 내 내면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드러나는, 가장 밝게 빛나는 내 내면의 모습이나 그것이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누구보다 악랄한 존재입니다. 사탄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줄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울의 내면을 의심하는 말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사실은 성도들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막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에게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너희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바울이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야, 바울 너희에게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하고 있잖아. 그것은 바울이 돈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바울이 너희에게 돈 안 받은 것은 다른 꿍꿍이 더 큰 것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성도들의 귀에도 잘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뛰어난 웅변가들은 웅변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말을 했는데 그 말 듣는 사람들은 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 받았고 바울이 사례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보다 이 제시하는 게 떨어지니까, 아마추어니까, 우리는 프로니까 돈 받고 저 사람 아마추어니까 돈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받고 싶었습니다. 재정 지원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사례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던 겁니다. 내가 이들에게 재정 지원 받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복음 샀어, 돈 주고 샀어,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가지고 장사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잘 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훨씬 못 사는 걸로 유명한 마게도니아 성도들로부터 나 이렇게 재정 지원 받고 있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지원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텐트를 내 손으로 만들면서 너에게 사례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와 상반되는 너희 옆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봐라. 그들이 단순히 너에게 사례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강도처럼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탈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사례비를 받아서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돈 벌기 위해서 그 옆에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 악한 자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바울은 계속해서 피가 목에서 터져 나오도록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들의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사역을 해보면 목회자들이나 특히 이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수고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수고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계속해서 섬기고 겸손하게 내려가면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더 군림하려고 하고 사역자가 와도 자신에게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상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했던 것이고,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세상의 상식대로 살려고 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더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식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살아가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더니 너희가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바울은 나 그 상태로 둘 수 없다. 나 이제 그 오해 풀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있으면 가까이 왔는데 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오해 풀어야 되겠다. 잘못된 사도들 내가 대면해서 내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나 고린도 교회 갈 것이다. 나 고린도 교회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나 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그 사람들, 너희를 잘못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 드러낼 거고 나 반드시 너 올바른 길로 이끌어낼 거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명 한 명, 순장님이라면 순장님,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단순히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하신다.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자들의 악한 얼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얼굴을 다 드러내 줄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 다 풀릴 것이다.
내가 다시는 악한 자들이 인정받는 그런 기회는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더 그들의 존재를 봐야 된다. 그들 사탄의 종이다. 그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야. 반드시 멀리 해야 돼.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큰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 사도들이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겉만 꾸민, 실제로는 아닌 그런 자들이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아느냐? 그들을 주위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붐비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따르는지 아느냐? 그들이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음이 증거가 되는가? 그리스도만은 높임을 받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만 됩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일꾼이지만 스스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가장한다, 겉모습만 꾸민다. 사탄의 종들은 겉모습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겉을 보면 참 좋아 보일 것이다, 대단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사역을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들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대항하는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이 나 사탄을 위해서 이래 이러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 나는 예수가 아니라 사탄을 섬겨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준, 예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은혜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꾸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결국 이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 깨끗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 잘 사는 걸 아니야. 이런 기준으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삽니까? 바울의 기준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곧 하실 것이다. 그 예수 앞에 설 때 나 뭐라고 할까? 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산다고 할지라도 기준이 틀리면 잘못 사는 겁니다.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 내가 가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드러낸다는 겁니까? 한번 이렇게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울이 올바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를 드러내니까 자꾸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자꾸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잣대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잣대를 보여줄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러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기준에 있다 보니까 다른 가난한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지원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먼저 너희의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켜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이 사람 앞에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나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 사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내 자랑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어리석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보여지는 모습에 휩싸여서 올바른 거 보지 못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의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 보고 너희는 그들을 지도자로 삼았지 않느냐? 너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이 사실은 나도 악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나 그럴 배짱이 없어서 나 그렇게 행동 못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관습을 알고 아람어를 쓰면서 이 히브리 이 교육을 받아온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서 이 아람어 쓰고 히브리어 배우고 관습 다 지키고 산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이 약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그들에 비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쳤다면 당신과 거짓 사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 대단한 모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인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했다. 나 엄청난 고난당했다. 왜 그런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진정한 증거이다. 올바른 사역자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도 만약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 뭘 했느냐? 너 바울의 이 23절에서 27절에 비추어 봤을 때 너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희생하며 살았느냐? 헌신하며 살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나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 고난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하는데요.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진정한 고통까지 감수하기 위해 할 정도로 사랑한 모습,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가진 그 모든 마음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다른 이들이 성도들이 약하면 나도 약해졌다.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면 나는 속으로 애를 태웠다. 여기서 애타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안타까움, 충격, 이런 엄청난 모든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이렇게 아픈 가슴을 바울은 자랑했고 이것이 내가 진정한 복음을 가진 이 사역자라고 말을 했던 증거였고, 그에 반해서 거짓 사도들은 혼톡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랑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서 교회를 섬겼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재정적인 이득만 얻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험한 곳을 다녔지만 거짓 사도들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편한 곳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을 가진 자와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큰 수모, 자기가 당한 가장 큰 수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던 이야기였습니다.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도시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시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 성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나 성벽에서 바구니 타려 내려서 나 이렇게 도망갔다. 나 이런 수치까지 당했다.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가장 큰 희생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계속해서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계속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예수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훌쩍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사랑하고 또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너의 가족들 주었고 너에게 맡겨진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 주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 고백처럼 나 분명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 비록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